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 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맨날 게임만 하고 놀러만 다녀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라가 치밀지.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만약에 시험을 망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세우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시험 어떻게 됐냐? 얘기해도 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시험 어떻게 됐어? 아들의 대답이 뭡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또 지체들을 향해서 그러한 질문과 또 그러한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분리돼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맡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분명한 삶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라고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스톨레.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라오스. 하나님의 향기는 요디아. 오늘 또 하나님의 편지다,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이 말은 편지다, 공문서다, 추천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이로 쓰는 편지보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메일로 주로 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는 편지가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매우 중요한 것은 공문서들은 이 종이로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또 요즘에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감사한 이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탁하는 그러한 부탁의 편지도 있습니다. 또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써주는 그러한 편지도 있고, 또 군대 간 아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전상서, 뭐 이러한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의 종류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연애할 때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당신의 눈동자는 호숫가에 피어난 달처럼 빛나고, 뭐 이러한 얘기 안 해보셨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장관 위에 굴러가는 옥구슬이요, 뭐 이런 거. 한때는 시집에서 그런 거 밝혀가지고 편지도 쓰고. 그런데 편지를 받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전달될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한 표현들,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부분에서 편지가 등장합니다. 이 편지 가운데는 성경 사건들 속에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들도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제거할 때 사용한 것이 편지입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요압이라는 이 장수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빠져서 그가 죽게 합니다. 편지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탐이 나요.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안 팔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이세벨, 이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가짜 편지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게 하는데 사용된 것이 편지예요. 때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데 사용될 때도 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공문서, 편지입니다.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부정적인 그러한 면들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부탁하는 편지도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왕이 부탁하는 편지를 써요. 제발 나아만 장군을 잘 좀 돌봐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이런 부탁하는 편지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를 보면요, 공문서 편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역으로 이 원수를 갚는 부림절이 바로 공문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최소한 13개 이상을 바울이 편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사역한 결과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추천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추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갈 때 누구 추천인 받잖아요. 3명 이상 받습니다. 또 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추천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해요. 저도 추천서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써주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인데요. 어떤 학생이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적지 않은 이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한데 그 증명이 교회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 친구의 신앙이 어떤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습니다. 그 학생을 제가 알거든요. 그때가 이 학생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에요. 등섬등섬 나옵니다. 그런 학생이 추천서를 가지고 장학금을 좀 받아야 돼서 써달라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써주자니 그 친구의 이 상태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또 안 써주자니 얘가 또 듬성듬성 나오는 교회까지 안 나올 것 같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추천서만 써주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나오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약속한다. 그러면 미리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내가 써준다. 써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적지 않은 장학금을 받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잡으려고 거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친구는 거기까지 장학금을 받고 거기까지 받게.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했으면 훨씬 더 역량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검증을 하고 써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추천사가 없으면요 교회 이동도 못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따라서 교회를 옮길 때에 이 교회에 있었던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다른 교회에서 받아줬어요. 왜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여기에서도 증명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베껴 썼다는 것입니다. 카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났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인가요? 저는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을 떠나올 때 양육했던 그러한 친구들이, 학생들이 써준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말도 안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떠나올 때 편지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항에서 전달 받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것들을 읽어볼 때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그들한테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편지가, 한 통의 편지가 어떨 때는 때로는 실망을, 어떨 때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편지는 삶의 용기를 주고 삶의 이유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인지 아닌지를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 헬라어로 프레스비오, 대사, 앰버서더. 대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교관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공무원이 어느 부서로 간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국무부예요. 국무부. 국무부가 어디입니까? 외교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외교관을 합니다. 근데 외교관의 꽃이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면 여기에서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국, 한국, 다른 어느 나라 대사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왕 혹은 대통령을 대표해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얼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인생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저주에서 풀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교회에게 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까?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 대상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 향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는 경우,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면 될까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가라지로, 염소로, 양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새로운 양, 새로운 곡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이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께 의탁하겠다, 의지하며 살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러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그 인생은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요, 최강국 미국과 원수져 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등지고 산다면, 멀리 떨어져 관계없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 길을 버리겠습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분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당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살 길,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인생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직분에 충실한 그러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타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믿고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UNL 캠퍼스를 누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들, 그들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도, 불의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브라질에 가면 이러한 이 밀림의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브라질의 밀림 속에 있는 나비가 날개 지시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플로리다에 이런 데 와서는 토네이도 또 허리케인까지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런 이 나비의 효과에 그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의 복음, 이 나눔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크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나중에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복음으로 복음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것이
2000년까지 지금 우리에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캠퍼스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어 되신 분들은 영어로, 또 안 되신 분들은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서로 갈등하고 또 바울 사도도 인정하지 않는 서로 싸우는 자기가 잘났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발걸음이라도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캠퍼스로 나가서 나누게 하신 것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